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오늘은 티셔츠가 바뀌어졌어요. 어제 그냥 한 8년 전 된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그 그림은 수거하는 그 수거의 소산물을 원수가 먹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하면서 제 주님 앞에 아버지 그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예배 때 제가 선포해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그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울타리가 착착착착 쳐지는 거,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림은 좀 제 마음을 심각하게 했는데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음 그림이 울타리가 착착착착 쳐지는 거, 원수가 건접하지 못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 안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 정말 새 길로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약속한 게 뭐냐면은 내일 치유 집회를 홍성근 목사님하고 우리 이기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홍성근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 전화 잘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카톡을 다 넣어서 몇 시쯤에 통화하고 싶다고 미리 통화 예약을 다 하고 그래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사고 친 게 아닙니다. 이기동 목사님이 사고를 치길 좀 이게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데 꼭 기도받고 싶다고 이렇게 몇 분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기동 목사님은 내일 다 마치고 그 몇 분만 좀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에게 아주 그냥 이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분이 되겠냐, 어차피 기도하는데 각자 작은 가시만 걸려 있어도 다 아픈 거다. 이거는 나한테는 심각한 거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이기동 목사님이 사고 쳤는데 협동 목사님 와서 수습해야 안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고 치면은 그 밑에는 다 수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막 웃더니 스케줄 다 조정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가급적 10시에 모든 이 부흥 집회의 재정 말씀을 끝내고 10시부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를 1시간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위로할 사람 위로하실 것이고, 뭐 특별히 뭐 기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냥 각 사람 갈망하는 만큼, 갈급하는 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머리를 자꾸 뒤밀고 이렇게 기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높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환영할 때 그냥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병은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홍승근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나 김미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대가 큰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또 그렇게 시간 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우리 왜 마음에 맞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우리 일 시킬 때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는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왕으로 뽑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눈은 온 땅에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맞춰주실래요? 이 기준이 내 기준, 이렇게 사는 게 내 기준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내 기준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내 기준이니 나는 내 기준에 다 세워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에 축복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의 기준이다. 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예,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기준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듯이 여러분께서 정말 재물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왜 재물의 돌파가 필요하세요? 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 재물이 이렇게 눌려 있으면 어렵잖아요. 네,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재물의 돌파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물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이 하늘, 네, 이 안 보이는 세계를 하늘로 표현한다면 영의 세계라고 쳐보십시다. 땅을 보이는 세계로 표현한다면, 이 영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 여기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재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의 재물은 오히려 내가 취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잘못 줄 서게 되면요 재물이 날아가는 줄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자물이 주께로부터 축복받는 줄에 서야 되지, 네, 잘못 줄 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보니까 성경에서 연구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첫 번째 기준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엄청나게 열심을 내요. 네, 저 사람 저러다가 죽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열심을 내는 거예요. 봉사에도 열심을 내고 헌금에도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섬기는 것도 열심을 내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다음 시즌으로 못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열심을 낸다면요, 지쳐버려요. 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섬기는 법이 뭔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탁월한 사람을 알아요. 근데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놀랍게 쓰셔야 되는데 할 만큼의 탁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사도 있고 어떤 지적으로도 모든 걸 갖추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딱 그 선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어느 일정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뭐의 사건에 부딪히는 거죠. 어떤 사건에 부딪혀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예를 든다면 부부간에 어마어마하게 막 대싸움이 일어났다. 이래 되면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해버려요. 네,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냥 그 싸움이 있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어떠냐, 내가 맡은 모든 순서도 안 해버립니다. 내가 이 소그룹을 케어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잡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또 다른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설교할 기분이냐? 내가 지금 소그룹 그 케어할 기분이야? 이러면서 어떠냐면은 완전히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놔. 내 기분 따라서. 내 기분이 지금 예배할 기분이야? 예배를 인도해야 돼. 내가 지금 거기 앞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기분이야? 내가 지금 말씀 전할 기분이냐? 내가 지금 사람 만나 상담할 기분이냐? 내가 지금 그 어떤 양떼를 돌볼 그런 기분이냐? 내 기분이.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이 사람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태산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 영적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두 번째가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항상 같이 갑니다. 충성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충성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기분이 아니어도요, 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잡이 있어요. 내 기분이 아무리 아니라도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분의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이 자체를 어떠냐면은 내가 노라고 거절하고 내가 기분 나빠야 돼요. 근데 그 나빠하는 것을 안 하기로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기분 나빠, 나 지금 말씀 전할 힘도 없어, 그렇게 환경이 나를 공격해.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충성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네가 나의 기분을 장악할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마이크 잡는 순간 위로부터 새 힘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져 있을 때입니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내가 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감정에 내가 기분 나빠할 권리가 있어요.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도 마땅히 제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할 권리가 있지만 아버지, 내가 노라고 거절하고 부르신 그 자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탁월한데, 능력도 탁월하고, 정말 모든 면이 탁월한데,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1편에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내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말씀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을게요. 웬만하면 성경 다 찾으십시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를 말합니다. 온 땅에 가장 축복을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가 이걸 하나님께서요 객관적으로 검증하십니다. 어제 믿음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그랬죠. 바람을 검증하듯이 풍력계와 풍량계를 가지고 바람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듯이 믿음과 충성은 안 보이는데 측정이 됩니까? 네, 100% 측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기준이 되고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 항상 기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풍력계와 풍량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 내가 충성된가 말씀의 기준에 내가 충성되지 않는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러면 도대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게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했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것이 있지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을 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 했을까요?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열정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라. 집안 좋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성격 좋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뭐 부탁할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 말했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를 했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은 배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배가. 이게 특징이에요.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배가자이다. 이 배가 충성되다 안 충성되다 뭐가 충성이지? 그냥 뭐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게 충성인가?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군을 위해서 어떤 때는 직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아부하고 무조건 예스맨이 충성이 아닐 때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걸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왜?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견디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충성된 부목사님들은요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알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의중대로 일을 다 해놓습니다. 꼭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비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철학,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 싶은 일들 모든 걸 다 쉐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충성된 부목사님은요 안 시켜도요 그 일을 해요. 왜요? 충성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이 교회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되다 하는 특징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요 온 땅에서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그 외에 없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오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네, 다른 목표 성경 전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온 땅이 정말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알면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집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요.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앞집의 아줌마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요. 견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사람은 대가 지불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면 집에 있는 김치를 한 포기를 퍼가서 앞집 아줌마 갖다 줍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줌마 사랑하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러니 기꺼이 내가 영양크림 2개 있는 거
내가 이거 다 쓸 권한이 있죠. 내 권리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영양크림 하나 떠들고 앞집 아줌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형성하냐면 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선물을 하고 또 하면서 아이 뭘 이런 걸 주냐고, 아이 괜찮다고, 우리 집에 2개 있어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때가 되면은 그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참 사람이 인정이 있네, 사람이 참 됐네, 참 괜찮다 이러면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예. 내가 쓸 수 있는 마땅한 것도 다 권리 포기하면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 실현을 한다니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네. 제가요,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맡기면 잘하겠다 이런 사람 몇 명 봤거든요. 탁월한데 나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너무 놀라운데, 말씀이 탁월한데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한번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막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근데 그 강의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났어요. 근데 강의를 때려치워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더라고요. 나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타러 갔어요. 내가 가줄게 이러면서. 난 어차피 무명이니까. 네, 아무도 나 안 부르니까. 근데 나 그 강의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그게 무슨 강의였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강의였거든요. 그래 내 전문 강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이때 내가 갈게 이래가 내가 가가지고 히트 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 내가 잘 뽑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맡긴 잡이 지금 거기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뭔 일인지 모르는데 그걸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와, 네, 놀랬어요. 근데 거기에 학생이 몇 명 있었는지 압니까? 12명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으니까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약속했는데도 나 안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12만 명 모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네, 안 했겠죠. 네, 다 보이는 거죠. 그 중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연락 왔는데 그 목사님이 카톡을 길게 보냈어요. 나는 당신을 잘 안다. 어느 교회 집회 왔을 때 당신하고 인사했는데 당신은 나를 모를 거다. 이러면서 쭉 왔어요. 그 내가 알만한 인상착의를 좀 얘기해봐라. 이제 이랬는데 알게 됐어요. 누군지 알았어. 그 목사님 누구냐면 신정동 열방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신정동 열방교회에서 강의하는데 그때 내가 벤츠를 하나님이 내 친구한테 플로잉하라 그래가지고 그 벤츠를 플로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누를 때 뭘 줬냐면 마티즈를 주셨어요. 그래서 벤츠를 플로잉 했는데 바로 그날 내 후배가 하나님이 미진 간사님한테 차를 한 대 주래요 이러면서 왔어요. 그럼 뭔데 이러니까 차를 끌고 왔는데 보니까 마티즈예요. 앞뒤 문짝도 안 맞고 이런 마티즈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뭘 탔냐면은 내가 벤츠를 탔단 말이에요. 그때 S클래스. 그거 타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 친구한테 지금 6개월 탄 벤츠를 지금 키를 넘겨주고 플로잉하고 내가 지금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는데 홍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간사님 지금 뭐 어째가지고 그 주변이 그리 시끄럽니? 이거 전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철 타고 가요. 아니 그 좋은 벤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친구 조례가 줬어요. 이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네. 6개월 탔는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미진 간사님, 그러면 미진 간사님은 뭔 차 앞으로 타고 싶어요? 이래가 아이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 내 차를 뺏어서 저기 줬겠어요. 옛날에 그 벤츠는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벤츠가 옛날에는 그게 좀 있는 사람들만 탔어요. 벤츠가 나가면요 옆에서 길을 쫙 비켜주고 이랬어요. 타는 재미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가 좀 싹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벤츠 타면서. 그래서 그걸 주고 하나님이 내가 교만한 거 아시고 저 벤츠를 뺏어서 내 친구한테 줬는데 나는 이제 그냥 마티즘만 줘도 나는 감사해요. 이러니까 미진 간사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입니다. 항상 믿음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다면 마티즈만 줘도 감사하죠. 지금 전철 타고 다니는데 이랬어요. 그리고 전철 타고 어디까지 와서 내려서 버스 타고 이제 우리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게 내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 후배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음성 들었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뭔데? 이게 차를 한 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금방 벤츠를 지금 플로잉하고 왔는데 딱 가져온 게 그게 마티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걸 타는데 이제 덜컹덜컹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때 아파트 60평 아파트 살 텐데 가니까 이제 그게 우리 수희 아저씨가 어머 사모님 집안에 무슨 큰일 났습니까? 아니에요. 6개월을 타고 다니는데 그때 그 마티즈를 타고 신정동 열방교회에 강의하러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신정동 열방교회 오늘 나하고 통화한 그 부목사님이에요. 그 부목사님이 강사님 주차는 따로 자리가 지정돼 있으니 혹시 주차를 어디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깨구리 주차하고 왔다. 이 키를 주시면 잘 주차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더니 키를 내 앞에 그냥 턱 이래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요? 이러니까 막 그 차는 그거 놔놔도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입니까? 그렇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서 이래놓고 내 입이 또 가만히 있겠나? 그래가 마이크 들자마자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얘기해 주겠다 이러면서 내가 벤츠를 그렇게 플로잉하고 내가 마티즈를 끌고 왔는데 여 부목사가 이렇게 났다 이러니까 그 부목사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예. 그리고 2년 지나서 그 교회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얘기했어. 이 교회 그 부목사 아직도 여기 있냐? 이러니까 부목사가 이제 나왔어요. 간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용서 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부목사입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 인간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러면서 오늘 그 부목사님이에요. 그 부목사님이 간사님 마티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근데 왜 이러니까 제가 개척을 냈는데요. 간사님 미안해서 제가 모실 수가 없는데 이 개척교회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딱 하루만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인원수에 상관없으면 4일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원수에 상관없다. 내가 4일 가겠다. 시간 배정을 해주겠다. 이러니까 간사님 감사해요. 총 아들까지 합해서 20명 있어요. 내가 가서 마티즈 얘기 또 할 거다. 이러니까 간사님 회개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마티즈를 6개월을 탔는데요. 더 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걸 누구한테 플로잉하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응답이 왔어요. 홍성건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헌 목사님이 차가 제주도 있었거든요. 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그 인천의 간사 중에 한 사람을 공항에 좀 보내주래. 저 뭐 어떤 하얏트 호텔에서 무슨 아주 이게 뭐 국회의원급의 사람들 2사람 뭐 아이들 주례를 보러 오셨대. 오케이 제가 직접 마중 나가겠습니다. 이거 항송하대. 간사만 보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마중 나가겠습니다. 딱 마티즈 끌고 딱 갔어요. 우리 헌 목사님 주례 본다고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반지리하게 이제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팡이를 딱 잡으셔도 폼이 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티즈를 딱 대고 차 키를 딱 주면서 플로잉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 봤는데 괜찮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안 봤는데. 자기 차 있대. 제주도에서 가져오면 된대. 미술관에서 괜찮대. 그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다 6개월 기도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홍성근이란 단어였어요. 목사님 받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홍 목사님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NCMN 준비하는 초기 단계였어요. 그걸 타고 하얏트 호텔에 갔는데 마침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5분이 늦은 거예요. 마침 딱.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발레 파킹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발렛 요원이 4명이 그 차 빨리 빼라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 발렛 좀 맡기러 왔다 이러니까 아저씨 그거 저 밖에 대고 오세요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차 한 대가 막 나가더래요. 수입차. 아 여기 비었네. 내 여기 되겠다 이러니까 아우 절대 안 된다 이러더래요. 아니다 여기 빈자 내가 되겠다 이러니까 막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가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 발렛을 하고 그 국회의원급 때는 거기서 이제 주례를 보고 오는데 그 양가치기 끝까지 마중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홍 목사님이 제발 마중 안 나오셔도 된다고 아니라고 제발 나오지 마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왔대요. 근데 이제 발렛이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노탈이잖아요. 이런 노탈이 여기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수입차 이러고 여기에 마티즈 수입차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사람들이 선 거야 이제. 그래 사람들이 이제 짜고면 한 대 빼가고 짜고면 한 대 빼가는데 여기 있더래요. 아 나 저쪽에 가서 차를 그냥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발렛 요원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계시래. 모두가 있는데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 딱 도착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쳐다보는데 얼굴이 떳떳하더래요. 빨간색 앞뒤 문자가 안 맞는 거. 그래가지고 6개월을 타셨어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겸손한 낙이 태웠잖아요. NCMN 시작하기 전에 바짝 낮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NCMN 시작하기 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계셨던 분이거든요. 동북아시아 그 전체 리더였거든요. 그 태평양 전체 그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계, 이 기독교 업계에서는요 아주 그냥 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는데 마티즈를 태우면서 6개월 동안 담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민망해하는데 홍 목사님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6개월을 타시고 당신이 많은 걸 깨닫게 되었다고, 얼마나 이제까지 누리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보는지를 알았다. 사람 안에 그 탄 사람은 똑같은데 마티즈 문짝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 주대. 어디를 가도 그렇게 취급받았대요. 근데 이제 차를 바꿔가지고 또 좋은 차를 타니까 놀라게 또 좋은 이런 대접을 해보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첫 사역을 하나님이 겸손한 우리 주님 낙이 타듯이 이런 차를 미진 간사님이 태워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외국 가 있는 동안 마티즈 처분해보고 바로 수입차 하나 뽑아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하다 이래 왔지. 충성요, 충성.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기준의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충성, 이것이 쓰임받고 못 쓰임받고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면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자, 누가복음 말씀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의 소제목은 무슨 제목이냐면요,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옳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그 청지기가 이런 사람이다, 옳은 청지기가 이런 사람이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부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돈 소유를 다 맡겨놓고 했는데 이 청지기는요, 이 돈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 돌아와서 너는 아주 불의한 청지기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했다 이러면서 너는 이제 청지기를 내가 안 쓸 것이다 하고 자르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인데 낭비하는 것은 실질적인 낭비,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은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내 돈인 양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갖다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 직무를 주시고 맡기셨다고 어저께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봤어요. 이 맡은 자는요,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장에 돈 있는 1억이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쓸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옷도 우리를 사 입게 하시고 TV도 사게 하시고 또 냉장고도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는데 내 돈인 양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청지기 직무를 안 맡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이 사람이 같은 청지기인데 여기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잘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주인의 재물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여기 지금 써가지고 잘렸는데 지금 여기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기름 100말 빚졌다니까 빨리 온나 50% 깎아줄게. 50이라 써라. 밀백석 빨리 와라. 깎아줄게. 80이라고 빨리 정서를 써라.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주인의 돈을 손해를 끼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 지혜 있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16장 1, 2절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근데 이거는 3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이 탕감을 원하시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빚으로 꽉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 마음,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됐죠? 이건 다 청지기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큰 것을 맡기기 전에 작은 것부터 먼저 충성하는지 맡겨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게 참된 것인데 이걸 맡기기 전에 너희들에게 재물로 너희들을 테스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것 맡기기 위해서 큰
큰 것 이게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거 한꺼번에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맡기기 위해서 놀랍게 하나님은 재물 가지고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남의 것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냐면 충성을 얘기하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충성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린 거예요. 충성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첫째는 배가입니다. 우리 배웠죠? 배가. 첫째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가? 배가자가 충성된다. 두 번째 충성은요, 오직 한 주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집에 두 놈 강아지 키우는데요, 이 개들은 놀랐습니다. 주인들한테 충성을 해요. 주인이 물에 빠지거나 불났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건져놓고 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비석을 세워줍니다. 충견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주인에게 목숨을 내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러면 목숨까지 내놓는, 이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뚜렷한 특징입니다. 첫째는 배가자요, 둘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되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배가자인가? 나는 정말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내가 정말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두 가지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맡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맡는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라냐면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것. 여러분, 하늘의 것, 재물은요,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도록 재물에 충성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한테 맡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는 것보다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 맡은 자는 너희들이 배나 존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놓으시면서 말씀 맡은 자를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나한테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이든 아니면 새벽 기도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고 굉장히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충성할 때 권위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바운다리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맡았으면서도 아이고 그냥 그 시시하게 느끼고, 예, 속으로 맡았으면서도 시시하게 느끼고, 이거 큰 무대가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맡으려면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격시험을 봅니다. 이 자격시험을 뭘로 보냐면은 재물로 봅니다. 자격시험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슨 자격시험을 볼 때 뭐 다른 어떤 큰 걸로 하나님을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격시험,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돈을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말씀 전하는 사역자만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만약 의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깁니다. 그 의사한테. 그럴 때는 뭐하고 같이 주면서 맡기냐면요, 지혜와 능력을 같이 줘서 맡깁니다. 우리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권세라 그랬습니다. 권위라 그랬습니다. 권위,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죽은 자도 살려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 때는 뭐가 따라오냐면 권능이 따라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권능을 준다, 권능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권리 플러스 능력입니다. 그 합법적인 권리, 이 합법적인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는 것, 이 합법적인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능력은요 파워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는다 이러면은 그냥 내가 목사 돼야 되나 보다, 말씀 사역자 돼야 보나 보다, 선교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긴다니까요. 사업은 사업가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강력력 아래 언론은 언론으로서 그 능력을 맡기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때 맡길 때는 권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버리냐면은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해요. 근데 그 세포를 재생시키고 붙이고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똑같아. 이 의사 실력이나 이 의사 실력이나 거의 비슷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겼잖아요. 의료 영역에. 그러면 내가 째면 달라져. 막 죽을 놈도 내 손에 오면 살아. 이해되시나요? 무슨 일인지. 내가 만약 변호사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내가 변호를 맡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변호가 나와버린다. 거기서 솔로몬의 판결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내가 사업을 맡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돌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허감 중에 보화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맞는 그 영역 안으로 가야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몇 가지로 말하는데, 재물로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재물로 너희들을 자격시험을 보겠다. 자격시험 이거예요. 재물 가지고 자격시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달란트 알죠?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져오니까, 그리고 너희들 한번 장사해봐라 이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배가 시켜왔는데요 이러니까, 와, 충성된 놈은 특징이 배가라 그랬잖아요. 5달란트 더 남겨왔는데요. 야, 니 진짜 착하고 충성되다. 배가 했기 때문에 충성되다. 그래서 뭘 맡겨요? 큰 것으로 맡기겠다. 2달란트 가져온 애도 배가 시켜왔어요. 니도 착하고 충성되다. 니도 큰 거로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니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를 오늘 계시가 좀 오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좀 계시가 오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언열머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만 한가 아닌가 자격시험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아픈 역사가 있지요. 네, 왕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뭐 어느 나라 가가지고 책봉을 받고 와야 되고 막 그래야 왕으로 인정되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기인이 어느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왕관을 쓰고 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종놈 열을 불렀어요. 그리고 은하 한 머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되어 오면은 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신하를 뽑아야 되는데
이 충성된 신하를 뽑는 기준을 돈을 맡겨보면 정확하게 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건세를 차지해라.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건세를 맡기겠다. 장관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돈에 충성하는 걸 보면서 뭘 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 돈에도 충성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권위를 많이 주겠다. 너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18절에 그 둘째가 왔어. 주인이여 나도 5머나를 더 남겨왔습니다. 야 니도 착하다. 5고울 니 차지해라. 너 군수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머나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23절에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왔을 것이다. 1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하는 놈에게는, 충성된 놈에게는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되지 않는 놈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잘하는 놈한테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에서 사람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격시험은요, 재물로 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겼을 때 이 자격시험에서 뭐가 테스트 돼야 되냐면 충성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충성. 이 재물을 맡겼을 때 내 것하고 주장하면 일단 거기서 탈락이 돼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소유권 이전 각서 진짜로 쓰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아마. 네,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아버지,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집도, 내 자동차도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뺏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더 많은 권위가 너희들한테 주어질 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봐요.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을 먼저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하다 보니까 1억이 생겼어요. 돈 1억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업에서 1억을 벌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 2천만 원만 좀 쓰고 싶다. 저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하나 좀 팔아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11조 다 했는데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고 바로 통장에 넣어버리는 거죠. 내 거니까 하나님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1억을 받아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억 가지고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0억을 주기 위해서 1억 가지고 테스트해요. 작은 거로. 근데 1억을 줘도 저렇게 도둑질을 하니 그 다음 10억은 거기 가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목에 10억 안 줍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500만 원 주고는요 몽땅 다 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놀랍죠? 그 털어가실 때는 마음에 불이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서운하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순종한다는 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저도 싸우고요. 여러분 부모하고 싸울 때 저도 싸우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비슷비슷해요. 내 생각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꽤 싸울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참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신랑이 일방적으로 참아요. 그냥 모든 집에 다 그래요. 아무튼 웬만큼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잘하는 게 있고 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요 다른 걸 발견했어요. 뭐가 나하고 달라서 나는 이렇게 계속 간정 있는 삶을 살고 이 사람은 왜 한 바퀴 돌고 제자리고 한 바퀴 돌고 제자리고 5년 후에 만나보면 제자리에 있고 10년 후에 만나보면 제자리에 있을까 보면요 나하고 별로 다른 건 없는데 마지막에 순종하느냐 자기의 생각대로 가느냐 여기서 딱 이 결과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불만이 좀 있어요. 또 하나님 뭐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은 못하지만 혼자 내가 속을 끓어요. 또 냅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속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입에 말을 뱉지 않는 것만해도 하나님이 나 귀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은 뱉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걸 삼키고 어디를 가냐면 기도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하신 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금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랍죠? 불쌍히 여겨서 순종할 힘을 줘요. 근데 마지막은 저는 순종으로 끝나는데 우리 엄마하고 저는 대판을 많이 싸우거든요. 우리 엄마가 워낙 내 걸 많이 훔쳐가서 그래요. 네, 우리 집에 나만 한 게 없어요. 다 훔쳐가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비상입니다. 비상. 예. 제가 양복을 쫙 잘 입었는데 요즘 뚱뚱해서 못 입어요. 그래서 이 양장을 잘 이렇게 쫙 떨어지는 이 정장을 입으면 꽤 멋이 나거든요. 그 정장을 딱 입고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강의하러 오면 우리 엄마 기도하고 계세요. 내 강의 끝나면 우리 엄마 기도 멈추거든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 막 내 덩어리를 이렇게 닦아줘요. 그리고 오늘 또 너무 수고했다 이래요. 그러면서 막 어깨를 막 이래 만지고 덩어리를 이래면 내가 알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을 잰 거예요. 만져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덩어리가 똑같아 이래요. 그러면 그 입고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후딱 내 없는 사이에 포장해가지고 벌써 교회를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건부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 룸 오면 내가 좀 고스고스 좀 숨겼거든요. 근데 그거 다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다 줘버립니다. 그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어느 날은 여러분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좀 명품을 하나 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 하나 사가지고 잘 아까봐도 잘 쓰지도 않고 잘 이렇게 놔놨는 그걸 없앤 거예요. 우리 엄마 눈에는 그냥 그게 그건 거죠. 그래가 내가 화가 나가 푸락 했어요. 그랬더니 배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 입고 벗고 두 번인데 니는 탤런트가 니가 뭐 이래 많노? 반은 없애라. 네 수고를 내가 들어주는데 뭐 할 말이 많노? 이러는 거예요. 대화 안 되는 어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효도하기가 어려운 어른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뻑하면 나한테 전화가 어디 돈 좀 보내라 이래요. 그럼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돈 왜 내야? 내만 딸이냐? 이러다가 또 보내요. 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한 거, 부모가 말한 거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거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정인데 결과가 다른 건 마지막에 나는 순종을 선택했다. 이거 하나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6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할 맛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도 지금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시간입니다. 이 충성,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1번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랬어요. 그 두 번째는 나의 충성을 보셨다, 여기셨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충성을 보시고 충성되다고 인정하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예수가 나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충성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보이지요. 주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언약을 세우는데도 뭘 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는데도 제일 먼저 뭘 봤냐면 충성되이 여겨졌다. 여겼다 이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겼다 이 말은 한 번 보고 여겼다 이게 아니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더니 아, 이 사람은 참 충성되이 여겨지네 이런 말이잖아요. 여겼다 이 말은 아주 독특한 성경적 단어인데요. 원래의 원어의 뜻은 회개장부를 기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장부를 기입했더니 사도 바울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장부라는 거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수입 다 적고 지출 다 적고 잔액 계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장부를 기입하듯이 눈여겨보셨더니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더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그러니 충성되이 여겨져서 그 다음에 뭘 맡겼냐면 직분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 얘기했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사업이 달라지고 변호가 달라지고 의사 기술이 달라진다 그랬죠. 왜요? 거기에는요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단락만 뽑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체크하는 것이다. 무엇을 큰 걸 맡기기 전에 무언가 큰 어떤 이 고울에 어떤 권위를 발휘하기 전에 큰 어떤 일을 일으키기 전에 네 마음이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네가 충성된가 이것을 두 개를 성경에서는 가장 아주 깊이 신중하게 보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실수했잖아요.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네, 다윗은 뭘 실패했나요? 네, 잘 나가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가씨야 뭐 그때 당시에 100명을 데리고 오든 1000명을 데리고 오든 그게 크게 문제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있는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건 죄예요. 근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애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악 중에도 악이에요. 자, 똑같이 간음했어요. 지금 다윗이 간음했어요. 잘 보자는 거죠. 자, 다윗이 똑같이 간음했어요. 근데 또 누가 간음합니까? 창세기 말씀 봅시다. 창세기 49장 말씀 봐요. 창세기 49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루벤입니다. 49장 3절 읽어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이 끓음 같은 적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더라. 이거 똑같은 간음을 말합니다. 이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요. 아주 굉장한 아들입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보기만 해도 굉장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얘가 탈락하고 다윗은 탈락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죄를 졌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요? 이 똑같은 죄를 졌는데 여러분 충성되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되다 플러스 믿음이 같이 간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합니다. 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요? 한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으로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양심 깊이 안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두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 있고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은 한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충성이에요. 이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늙어 죽도록까지 종기를 누리고 부하게 했다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약속에서 완전히 끊어져요. 자,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이방 여자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마누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 합당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합당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합당하게 할 말을 했지요. 그리고 아론도 합당하게 할 말을 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네, 집안 안에서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걸 비방했기 때문에 바깥에서까지 모세 잘못했다고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민수기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행동 좀 보세요.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가 와봐라. 이래 세 사람이 딱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 너는 문둥병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유를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뭐겠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깊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해되시나요? 충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한다고요. 온 집에. 그래서 이 미리암이 오히려 혼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캐묻고 그것을 계속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사람들은 너무 기회를 안 줘요. 예,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가정이 제일 많이 깨어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죄, 모세의 죄, 루벤의 죄. 그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고신 4대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팅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이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자기의의 기준을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건데 몰랐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알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시집을 빨리 가고 이랬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워낙 난 고신 4대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애들이 다 나한테 상담이 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이러면 내가 성경을 착착착착 찾아가지고 뭐라냐면 이혼해라, 죄가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혼을 다 시켰어요. 그 제가 20상도 더 시켰어요. 예, 엄청 시켰어요. 예, 그래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친구들이 나하고 요즘 통화하면 뭐라는지 알아? 네 때문에 내가 이혼해가지고 평생 가부로 산다 이러면서 막 나한테 되게 화를 내요. 야, 네 얼마나 상담을 잘못해줬는지 아냐? 나 이제 알거든요, 상담 잘못해준 거. 근데 그때는 잘한 줄 알았죠. 그 내 말을 철떡같이 믿고 다 이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가부가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네가 우리 애 대학 등록금 대라. 우리 신랑 내가 용서하고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이혼하래가 했잖아.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 대학 등록금 몇 명을 대줬어요, 제가. 근데 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한번 시집 가려고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그 남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너무 괜찮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서로 왜 이혼했는가를 털어놓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털어놨대요. 나는 진짜 바람 안 피웠는데 우리 부인이 오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 안에 아닐 땐 꿀 때 연기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도 이래가지고 이혼했구먼 이래서 더 이상 안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예 조건을 내세웠대요. 절대 상처를 하되 이 문제로 상처가 안 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네요. 그 애를 하나 낳았네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미진아, 내가 이제 나이가 50줄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마음이 넓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넓어졌는데 이러니까 야 다윗이 실수했다면 야 모든 사람이 실수 안 하겠나? 모세가 실수했다면 모든 사람이 실수 안 하겠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딱 맞은 다윗이라는데 내가 만일 지금의 마음이었다면 용서해 줬을 것 같다. 한 번을 용서하고 기회를 줬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상처보다는 마음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그래 그렇다 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해보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감당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가정을 깨는 그 사단의 어떤 도구로서 남자들이 너무 좀 취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가정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우면은 적결 심판 나처럼 막 칼로 무를 자르듯이 쫙 잘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내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내가 요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타야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뭐 이러고 야 아들내미 등록금 대줄게 내가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시절에 야 조금만 더 참아봐라 한 번만 더 참아봐봐 이렇게 참 조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70 먹은 할머니들이 이러잖아요. 아유 그게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야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가 이랬잖아요. 그때 나는 너무 정의가 불타가지고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한 말 한다고 내가 막 이랬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쭉 지나보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서 가정이 참 지켜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역시도 마찬가지고 참 어떤 일이든 참 가정이 지켜지면 좋겠다. 근데 뭐 내가 지킨다 한다고 또 상대가 지켜집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켜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혹시 어느 상대가 어떻게 실수했던가 좀 이렇게 적결 심판하지 말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프지고 힘들지만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내 남편이 되어 주시면 그러면은 좀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길까 이래 들어서 요즘은 제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20가정 이상 깨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내가 지금 얘기하지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은 주님의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좀 나갔다 하더라도 또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예,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종 되는 걸 거절합니다. 내 주인은 실수하더라도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이 왜 같이 움직이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충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작은 게 맡아졌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이 마이크 줄을 감는 일이 맡겨졌을 때, 아니면은 뒤에서 뭔가 의자 정리하는 일을 맡겨졌을 때, 이게 지금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테스트에 통과돼야 그 다음 일이 와요. 여러분 제가 NCMN의 전체 스쿨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추고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서 그 자리에 앉추는가, 이거는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다 뽑아가지고 홍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눈은 항상 어떠냐면 누구를 리더를 세울까,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절대로 안 세웁니다. 작은 일을 먼저 맡겨봅니다. 작은 일을 맡겨보고 이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어떤 스쿨이 열리는데 그 스쿨의 리더에게 제가 한 아이를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장 힘든 작업반의 평간사로 넣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쿨의 리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지금 이 사람은 리더급인데 그 작업반의 리더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이 사람은 자기의 리더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작업반에 평간사로 넣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작업반의 평간사의 직임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알겠습니다, 이래 됐어요. 이제 나는 궁금한 거예요. 얘는 계속 어떠냐면 리더십 안에 있었거든요. 작업반의 평간사의 직임을 미진간사가 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남아 있을까, 잘할까, 아니면 억지로 할까, 아니면 투덜거릴까, 이게 이제 궁금했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초심으로 섬기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충격받을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사람 잘 바꾸면, 그래 하면서 그 다음 차기에 제가 리더로 올려놨어요. 컨펌 올려놨죠. 사람을 뽑을 때요, 테스트 한다니까요. 사람도 사람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맡은 걸 잘할 수 있는가 여러 번 테스트합니다. 여러 번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아무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네.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는데 아무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안에 돈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부터 관심 가지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머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 그림을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성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축복해서 온 땅,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한 절 보십시다.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자손은요, 그 밑에 헬라어로 씨라는 뜻이에요. 씨.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아브라함의 합법적 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다, 그 약속을 이을 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7절에 뭐라 그래요? 3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9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들이 복받는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요, 아브라함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 축복을 다 하시고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 안에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뽑아가시고,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가시고, 그리고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으니 하나님이 부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저도 아브라함의 씨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먼저 아브라함의 씨인가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영적 DNA.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와야 된다.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닮아야 그 아브라함의 씨지, 이게 안 닮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겠어요? 여러분, 우리 유진이하고 유진 아빠하고요, 손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손이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이 생겼어요. 애비하고 자식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뒷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DNA예요. 안 닮았다 하나도,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내 자식 낳았으면 반드시요, 어디가 닮아도 닮는 게 DNA예요.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체크하는 게 이겁니다. 영적 DNA,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이 사람이 닮아 있는가, 이걸 체크하고 그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삼성에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있잖아요. 근데 후계자를 선택할 때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선택하냐면 나와 가장 닮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와 철학이 같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뭔가 가장 이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맡겼을 때 충성되겠다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뭔가 뚜렷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인가, 아브라함하고 닮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믿음으로 안 살고 충성도 안 살고 이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면 이 강신자가 이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씨의 DNA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걸 DNA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믿음이요, 둘째가 충성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됩니다.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맡겨진 일이 작든 크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재단 생활 말했죠. 재단 생활이고 장막 생활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이거는 삶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속입니다. 이건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마음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보이는 삶이에요. 삶.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여기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에 사는 건 눈에 보여요.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그리고 장막은 이거는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심플하고 단순하게 관리하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은 재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은 믿음과 충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씨구나, 이게 그냥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훈련할 거는 중심이 한과 삶 두 가지, 중심 두 가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 힘들면요, 성경 10장 읽는 것이 절대 힘들지 않는데, 힘들면 10편을 하루에 3장씩만 읽으세요. 3편, 하루에 3편, 1편, 2편, 3편. 그리고 잠언을 한 편 읽으세요. 10편은 신구약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10편 3편, 잠언 1편, 4편이라도 그거라도 읽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10편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 성령의 민감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즌을 통과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 한 장 잘 읽어지면 이제 2장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목표는 10장을 읽는 것이다. 그 1년에 3독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라는 곳을 가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을 보내라. 왜냐하면 너와 같은 내가 축복하는 씨고구마가 있다. 내가 이 안에서 강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처럼 재물을 축복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일본의 NCM의 왕의 재정학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일본에 어떤 이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을 제가 만났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일본에
우리 NCMN 사역자로 좀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랬는데 놀랍죠. 일본에 있는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왕의 재성학교 다 하고 여기 또 뭐 다 하고 뭐 다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역시 내가 사람 잘 봤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돈에 관심을 끄십시다. 마음을 먼저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을 일으킬 거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 새가나안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초청도 안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갑니까? 초청을 해야 가지. 초청하는 데는 지금 1000군데 웨이팅하고 있는데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초청을 해야 가는데 여기서는 이미 2013년에 왔다고 초청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 새 가나안 교회에서 나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집회 한번 하시지요? 네, 이렇게 돼서 할렐루야 내가 바로 가겠다. 예, 이미 가라 했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집회가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먼저 초청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씨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고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아버지 이 헌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지금 축복하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삶 아버지 늘 아버지의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이 감사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